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이 무리들을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셈이죠. 예수님이 그 현장을 다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은 배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괴로워하고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문제, 그 두려움의 문제, 그 폭풍 속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제자들은 뱃사람입니다. 밤바다 익숙하게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뿐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배에 함께 계셨고요. 물론 주무시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이 배에 함께 계셨어요. 즉시 예수님을 깨워서 뭔가 예수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 제자들 뿐입니다. 바람에 거스려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어떨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태 계셨습니다. 땅 위에 계셨죠?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제자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부단히 애를 쓰지요. 이 방법, 저 방법, 또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써봅니다. 아마 우리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나?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참 이런 위기가 내게 찾아왔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는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답이 없을 때는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백방으로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겠지요. 내가 주님을 충분하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 믿음이 연약해서인가? 라고 생각할 때, 어떨 때라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람을 맞이하여서, 풍랑을 맞이하여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 기도하시던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조금 시적인 표현일 수 있죠.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 주님의 시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시선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셨다.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하시지 제자들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기도에 집중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지켜보고 계셨나? 높은 산 위에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전능자시죠? 그분은 전능자세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 제자들이 홀로 마주할 그 상황,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뿐이네? 우리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오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계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밤 4경쯤이라 그랬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곤경에 처한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 물 위를 걸으신 것,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주 얕은 바다였다. 예수님이 해변가를 따라 걸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당연하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시거든요.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분이 명하시면 거센 바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같은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거리를 소개합니다.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간 거리예요.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힘들고 애써 노를 짓고 있는데 도저히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거리가 예수님과 10여리쯤 떨어졌어요. 이 10여리, 10리 정도 되는 거리, 대략 한 5km 정도 되죠?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5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 그분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의 어려움 가운데 향하고 계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옆으로 지나가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려두시려는 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시고자 그들 곁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떠세요? 조금 전에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지고 떡이 멈추지 않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정도로,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둘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을 제자들은 조금 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물론 그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정신이 없었겠다, 조금 정상 참작 정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52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제자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그 떡 떼시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여기 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둔해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문자 그대로 하면 돌처럼 단단하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돌처럼 딱딱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모르니까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생명의 떡을 주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었어요. 사실 거센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너무 혼란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으면요,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분이 없다. 우리 주님만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제자들은 주님이다,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런 연약한 중에 있는 제자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볼 수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이 불신앙을 압도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짝사랑하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도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제자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제자들의 그 두려움의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심하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사실은 중요한 말이에요.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내니. 무슨 말이죠? 나야. 바로 나야. 헬란 말로는 에고 에이미 그랬어요. 나다. 바로 나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라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기적이죠.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곤경에 빠뜨렸던 그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함이에요. 당신을 유령이라고 여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야,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고 에이미,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항상 존재한다. 나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행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에고 에이미 이 말이에요. 나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니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항상 있는 자야. 나는 항상 살아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시자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해결됩니다. 바람이 잠잠해졌고요. 제자들도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임재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과 투성이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 투성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안정을 찾는 방법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상황보다는요, 우리는 100배, 1000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영원히 너희를 지켜줄 거다. 내가 바로 여기에 있어. 너희와 함께 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저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저 광풍, 바람, 풍랑, 저 거센 물결, 그거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위로가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거둔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언제나 문제는 바로 나예요.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요. 자꾸 다른 것에 흘깃흘깃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폭풍 속을 지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할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에 사무쳐서 정말 아무 답이 없어 보일 때,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시선이 맞아야 돼요. 시선이 맞아야 돼요. 짝사랑하면 안 되고요. 시선이 맞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실천해 봅시다. 주님께 내 시선 고정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오. 인생이 겪는 위기와 곤경과 고단함, 하나님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하리만큼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우울감을 느낍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도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시선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단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곤란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단한 인생, 어려운 인생, 지치고 피곤한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